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때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게 되니까 온누리교회 가니까 여러 가지 뭐 팜플렛, 뭐 자료, 주보 그런 게 있고요. 또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어떻게든 자료를 많이 모아야지. 그 자료를 모으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영조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1, 2층 많은 목회자분들이 오셨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누리교회 그 세미나를 참석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온누리교회를 벤치마킹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00% 실패할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는 그 많은 자료를 들고 지금 앉아 있는데 실패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가 모델로 삼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 중에 온누리교회가 모델로 삼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델로 삼았기에 온누리교회가 지금의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누리교회를 모델로 삼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으십시오라고 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저희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사랑교회도 역시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오늘 빌라델피아를 교회를 벤치마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4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함께 시작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또 함께 형제사랑교회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형제사랑교회 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지금의 4년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왜 우리 형제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BC 138년경에 버가마의 왕 필라델부스 아탈루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그 도시의 이름을 오늘날 한국말로 번역하면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4대 지역에 있었고요. 특별히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내륙에 있는 땅이었는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지역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요를 많이 누렸었고요. 그리고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던 그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포도가 굉장히 많이 특산물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성찬용으로 사용하는 포도주 있잖아요. 그 포도주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급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가 화산지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꼴로 잦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 너무나 많이 왔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특별히 2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거든요. 그 교회가 하나가 서문학 교회고 오늘 또 하나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가장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반을 두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교회 능력은요. 사실 어디서 나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숫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합니다. 아마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요.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람 숫자가 적으면 교회 안에 적으면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돈입니다. 아무리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 하더라도요. 재정적인 부분이 든든한 교회와 재정이 열악한 교회에 있어서는 분명히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를 돕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능력이 좋으면 많은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면 어떤 프로젝트는 어떤 사역들은 더 펼쳐나갈 수 있지만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사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 세 번째 어떤 영향을 또 줄까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지위에 따라 교회의 영향력이 또 달라집니다. 한국의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얼마든지 병원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얼마든지 법원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의사가 많이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법원에 일하시는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에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적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은 능력이라는 단어는 신앙에서 오는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작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도 적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었던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세상에서 기준하는 돈도 재정적인 부분도 풍성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정말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봐서는 너무나 적은 교회였고 힘도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은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교회도 비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나갔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요한계시록의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말을 지키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지키다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테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보초서다라는 뜻입니다. 보초병이 보초를 서는 것처럼 주변의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어디가 연약한지를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적이 침투한다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적과 싸우는 상태, 그게 바로 보초병의 의무잖아요. 그래서 내 말씀을 지키며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수비하고 지키는 차원의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뜻에서 내 말을 지키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8절 후반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반하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적은 능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갔거든요.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는 견디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던 게 뭐였을까? 그 압박 속에서 지켰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는 주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는 붙들고 있었고 지키고 있었고 압박 속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라고 확신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의 약속을 주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능히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주님도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열린 문이 무엇인지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서 열린 문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문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문입니다. 우리 볼까요?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아멘. 23절에 보시면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랑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위에 구름들이라는 단어예요. 궁창이라는 단어보다는 구름들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셨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이 하늘의 열린 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영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무엇은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할 수 있는 하늘문을 너희에게 열어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차적으로 이 열린 문은 또 무엇일까? 복음과 전도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아멘. 또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의미예요. 야, 이거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전도하는 교회였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이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강팍한 사람들 의외로 많이 만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열려있는 사람이 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서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마음이 열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여인의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가정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열려있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4살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예배 가운데서 나아가고자 하나로 마음에 모아져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테스트해 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2주 후에 코비드가 터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행사라든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로 먼저 시작했다면 코비드 때 같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그 부분이고, 또 하나 질문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또 하나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장로님과 저희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화산대 지역 위에 세워졌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지진을 경험했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새롭게 시작했는데 또 지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진도 있었지만 사실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어서 더 큰 지진은 뭐였냐면 영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지려면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요, 그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상인들의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은 능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소외된 사람들이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사실은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 낮은 자리에 허드렛 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물의 유혹이랑 명예의 유혹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거절한 거였어요. 그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좌우로 흔들리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야, 그냥 황제 한번 숭배하면 돼. 그러면 넌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한 번만 절하면 돼. 우상 섬기는 거 괜찮아. 유대인들도 하는데 뭐.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 허드렛 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막 흔들어도요, 좌우로 막 흔들어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무너질 수 있었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도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극심한 지진을 겪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은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진이 심한 곳에서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뭘 튼튼히 세워야 되냐면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튼튼하게. 그리고 어떤 집이든요, 어떤 건물이든요, 제일 마지막에 무너지는 게 기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치고자 튼튼하게 지으려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기둥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단단하게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기는 자들의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긴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000년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선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유명인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끝부분에 가면 아예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유리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무리들이요.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요, 우린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 호칭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시험과 시련과 죽임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이게 앞에 꾸며진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뭐라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쓰였던 이 수식어들을 생각해 보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아닌가요?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조롱, 채찍질, 결박, 시련, 시험, 죽임, 환난, 핍박, 인내, 그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잠깐 겪는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존귀를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주님이 또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요, 순금같이 정결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주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들과 함께 하셔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을 주시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정말 큰 위기의 때에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세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요,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대요. 너희가 이기면 이걸 줄 게가 아니요, 이미 주셨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단련 가운데서 이미 인내했거든요. 그리고 굳게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고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나 순종할 수 있을 때나 믿음으로 행하며 지키는 교회에게는요,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받았지만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뺏기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혹여라도 자기 자랑으로 교만하게 되거나 나중에 상급이 빼앗길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 교회를요, 삼중적으로 확증해 주세요. 삼중적으로 보증해 주세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둥이 없는 성전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예. 언제요? 이 땅 가운데서요. 이미요. 예. 그리고 이 기둥에는 세 가지 이름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새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을 삼중적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수요예배 때 욥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요, 욥을 얼마나 칭찬하시면 자랑하시냐면 천군 천사와 사단에게도 자랑을 합니다. 욥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자랑하시는 교회라고요. 예. 야, 느껴지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주님이 자랑하신다고요. 예. 아멘이 너무 약하신데요. 예, 정말 자랑할까? 예, 정말 자랑하신다고요. 한 분 한 분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요, 성령의 열매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이 쓰여진다면 성령의 열매 이름 아닐까요? 예. 그 이름들이 우리가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혀진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세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장동원 안수사님, 장 오래 참음, 네, 장 충성, 이 절제, 하나하나 성령의 이름의 이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둥들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증명하듯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도 주신 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현우 권사님이 아까 잠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현우 권사님이 병원에 잠깐 호흡이 가파르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셔서 오히려 잘 됐던 거는 있어요. 뭐냐면 다리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엑스레이를 응급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 찍게 됐어요, 미리. 그런데 의사가 와서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유심히 듣다 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걸을 수는 없겠지만 일어설 수는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휠체어 늘 앉아 계셨고 늘 누워 계셨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말했던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문득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권사님이 병원에 누워 계셨을 때 다리를 봤거든요. 정말 나무같이 살도 없으시고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의사가요, 다리를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검사 그 결과를 보고 일어설 수는 있다고. 근데 문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혹시 형제사랑교회가 주님이 일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늘문을 여셨대요. 예,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다면
세상이 말하는 의사조차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눌려 있었던 그 달이 한 번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나 적은 사람이야, 적은 능력의 사람이야, 내 환경은 지금 이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뛸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한 안진뱅이도요, 일어선 다음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찬양했다고요. 예, 저는 우리 귀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닫힌 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자랑하시는 교회, 자랑하시는 성도들로 한 분 한 분 더욱더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닫힌 문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닫힌 문이라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떠한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전과 기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들림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눈이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